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함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빠진 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지나가는 일에 대해서 사람은 좋은 일 있었다면 그것이 자기의 살아가는 일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실패했거나 좌절했거나 절망했던 그런 날이 있어도 그 절망과 좌절 때문에 자기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한 사람은 항상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패와 절망 가운데도 나는 오히려 이것을 하나의 이 기본, 표본을 삼아서 내 인생은 이렇게 달려가겠노라고 생각을 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가랴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요한의 어머니에게 이 아들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 가정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가랴와 엄마 엘리사벳이 실제로는 성경에 보니까 나이가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나이가 많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없지만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에게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천막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비식 웃으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나에게 아들을 준단 말이냐 이렇게 비웃음처럼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엘리사벳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열심히 기도해서 낳았던 이 아이도 있지만 하나님이 참 강제성을 둔 일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벳, 요한의 엄마도 그렇고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도 이삭을 주겠다 하나님이 강권적인 주셨거든요. 달라 해도 안 주시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나이가 많고 또 이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 한나도 그랬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는데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사무엘을 주셨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 보면 이 삼손, 태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삼손의 엄마가 있는데 엄마 이름은 잘 안 나와요. 근데 그게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인데 마노아가 천사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삼손이 태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참 신기한 일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내 곁에 계시는구나. 우리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실감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꼭 우리는 큰 사건이 하나 생기고 또 그것을 아주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막 팔짝팔짝 뛰면서 좋아하고 그렇죠. 그런데 안 도와주셨다. 안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는 틀림없이 응답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습니다. 저도 목회 생활을 이제 30년, 31년째 접어드는데 하다 보니까 참 그런 일이 많아요. 목사로서 뭐 당연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탁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뭐 당회를 하거나 무슨 일 하다 보면 이 툭툭 걸릴 때가 많아요. 그럼 막 속이 상하죠, 솔직히. 그러다가 이제 새벽 기도를 이렇게 드리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 이런 일이 있기를 미리 아시고 수도하시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이 없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가끔씩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생각이 이미 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꼭 기적이 일어나서 막 큰 일이 이루어지고 대성공을 하고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가끔씩 절망적이고 어떨 때는 낙담하고 이럴 때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 줄 믿고 여러분 마음이 든든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보니까 가브리엘이 또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17절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 이게 이제 요한을 이야기를 하면서 준비해라. 이 준비하는 이 과정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뭘 준비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너희들이 미리 준비해라. 그걸 6개월 전부터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냐? 알리라라는 이 말은 내가 어떻게 그것을 믿겠느냐? 당신이 누구 이제 내 앞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믿겠느냐? 지금 이 사가랴는 어디서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지금 천사를 만나서 대화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사장들은 성경에 보니까 밖에 나와서 다 끝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보았던데 10절 말씀에 보면요.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누가 그랬느냐 하면 사가랴 요한의 아버지.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뭐 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일 다 끝나고 누구를 기다리냐? 최고의 우리로 말하면 고참
이 사가랴 최고의 높은 모든 것을 총감독할 수 있는 이분을 지금 밖에서 다 마치고 기다리고 있고 안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사가랴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서 대화하고 있는 중에 왜 빨리 안 나와? 우리 다 마쳤으면 가야지. 그러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또 나타나서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능력으로 너희 앞에 와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갑자기 사가랴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도 당신이 누구인지 난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당신의 말을 믿겠느냐?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여기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곁에서 수종 들고 있는 천사다. 우리로 말하면 이 비서실장이다 라는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수종 들고 하나님 일을 다 전반적으로 말해주는데 저주나 심판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천사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0절에 보십시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딱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여기 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입은 달싹달싹 끓이는데 이 말 소리가 밖으로 표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나오면 무엇으로 하겠어요?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몸짓으로 하는 거예요. 눈만 꺼벅꺼벅거리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보면 참 신기한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자, 봅시다. 21절.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뭐였더라? 왜 안 나오지? 아니 우리가 제사를 다 끝나서 나와야지 왜 안 나올까? 이상히 여겼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벙어리가 되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하나님 성전 안에서 환상 본 줄을 알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라. 여러분의 심정이 생각해 보십시오. 멍멍이가 되어가지고 이 말을 하지 못하면 눈으로 먹거려서 맞아 환상 보았어요? 그래. 행동으로만 보여지는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왜 사가랴에게 입을 꾹 다물게 했을까? 인간으로 보면 불가능한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어요. 이 징부를 다 하며 집으로 돌아갔더라. 1년에 2번씩 대제사장은 이들에게 징부를 합니다. 이제 징부가 다 끝나고 또 가브리엘을 만나서 당신의 몸에 요한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까지 다 받아들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자, 24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뭐하시고 돌보시는 날. 여러분 이 단어가요 참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 사람이 사람에게 뭐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 호의를 베풀어 주고 이 가정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식이 어딜 가든지 물가를 가면 반드시 엄마는 이야기합니다. 물 조심해라. 여러분 연세 많으신 아버지는 아들을 보거나 딸을 보면 차 조심해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셨을 때도 비록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희들은 차 조심해라 뭘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시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이게 다 끝나고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말 못하게 하고 입만 침묵하게 만들고 왜 나에게 벙어리가 되게 하셨을까?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오냐 내가 너에게 기도했는 대로 다 해주마.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그럼 막 속이 타죠. 여러분 속이 타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참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기도 응답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 마음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한 마음 주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마음에 평안함 주고, 여러분 가정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나에게 평안함 주셨을 때, 이게 바로 뭐냐? 나는 너 곁에 있다. 네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나는 알고 있다.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들을 옆에 보따리를 떡 갖다 놓고 우리 몰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는 영적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민물 작업을 영적으로 다 해놓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 홍해가 갈라질 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모세도 몰랐습니다. 기도하기는 모세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쩔쩔매고 바로 앞에 막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가만히 기다려라.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로 좋은 일을 보여주겠다. 내가 싸워주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싸워주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내밀고 홍해를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지는. 그래서 그 밑에는 뭐예요? 막 동풍이 불고 질퍽질퍽했던 그 땅이 하나님이 마른 땅을 만들고, 그리고는 마차도 가게 만들고 백성들도 걸어가게 만들고 짐승들도 걸어가게 만들고. 여러분, 홍해의 물이 그렇게 벽에 딱 쌓았는데 얼마나 이 중압이 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홍해의 가장 중심된 위치에 가운데 탁 버티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른들, 아이들, 노인들, 짐승들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로 말하는 삼손처럼 옆에 벽을 딱 이렇게, 꼼짝하지 마라, 물들아, 꼼짝하지 말아라, 내 백성들이 다 건너가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팔을 딱 벌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위기 속에 있을 때, 힘들었을 때 주님의 강하신 팔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 사는 즐거움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은 숨어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신 영이신 하나님이 오늘 또 오셔서 홍해 앞에 넘실거리는 바닷물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하여 이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마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가장 무거운 이 벽을 하나님이 떡 잡고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오니, 주여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면 왜 안 했을까? 그때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었는데 지나놓고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주여 들어 응답해 주시고, 지금 아니더라도 우리의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몸이 불편한 자들 주여 한번 만져 주시옵소서. 쉴 줄까지 만지시고 뼈도 만지시고 튼튼하게 하시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곰피치 않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암과 투병하며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뇌졸중으로 힘들어하지만 남편을 간호하며 도와주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 주시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굶지 않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가정에서 병원에서 주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가지고 간절하게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떠드리겠습니다.